6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 오늘을 우리에게 허용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날은 이미라도 과거에 만들어졌습니다. 미래를 멋진 나의 모습을 창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오늘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임금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돌아보시옵소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한 영혼들을 챙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밖에서 저들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행위를 조사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기뻐하심을 입는 그릇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돌아보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은 차별을 두지 않아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심령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7장 1절 말씀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1절. 로마서 7장 1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니야.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 읽어주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골고루.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률이 여기지 아니한 자는 공률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지금 요절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공률이 여기지 아니한 자는, 공률이 없는 자는 공률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육체를 입었다 이거예요. 옛날에 믿음이 없는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자식 가진 사람은 입찬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자식도 성장하고 있다 이거죠. 자식 농사는 위에서 지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 입은 사람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나도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다는 거지요. 또 로마서 8장 6절이요.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의 소리는 육신의 생각, 세상에 국한되어진 거 분별해봤자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은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경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랬어요. 왜 제 아래에 가두었느냐? 믿는 자들에게 열어 보여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와 너희를 하나님은 구분했다는 거죠. 저희에게는 감추시고 너희에게는 열어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종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아버지 하는 일, 주인의 하는 일을 몰라요. 아들에게만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자간이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청지기에게, 종에게는 주인의 비밀을, 주인의 비전을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아들에게는 시험찮고 모질하고 어릴지라도 아버지의 비전을 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난 생명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굴복시키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이 안 돼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돼야 되고 또 국률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이게 국률을 가진 자. 저 보호자 앞에 다 잃은 사람 아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철로역정인가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그래요. 계단, 마지막 계단까지 가는데 악한 영을 발길로 차면서 막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계단 하나 남았는데, 근데 그 계단까지 올라와서 끌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승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철로역정이 그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읽은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육체 입었다고 하는 건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나도 실수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면 국률 없는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13장이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6절 7절에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분별이에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유다서에 유다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유다서. 계시록 앞전이요. 유다서. 유다서에 보면은 8절 누가 읽어보세요.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음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뿌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희망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는 이 세상 지구촌 아래에 국한되어진 것은 다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예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오셔야 거스리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을 내가 조명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주인이 아니고는 주인의 뜻을 밝혀줄 수 있어요? 주인이 아니고는 주인의 뜻이 밝혀지지 못해요. 종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종에 국한되어진 것을 조명해줘요. 자기 영역 아래 있는 거, 자기 능력 아래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의 영은 이 4차원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말로는 식별이 안 되잖아. 행하는 열매로 그 말을 증명하며 사는 자인가, 말로 그 행위를 변명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요것을 분별하라고 예수님이 신이 말씀하셨어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그리고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사단을 세웠어요. 아니 사단을 세우지 않았다면 지 마음대로 타락해서 하나님 저주를 해서 저주받아가지고 악한 영이 됐다 하면은 악한 영의 도전을 받는 어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하며 기도하면서도 그 악한 자의 사단의 도전을 받으니까, 도전받는 게 아니에요. 사역이 그거예요. 사역이. 그러나 로마서 13장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탄식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랬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희망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생명의 왕 예수님이요, 내 눈을 밝히소서, 내 생각에 이해력을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혼이 발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가 참 어려워요. 볼거리가 있고 찾아볼 것이 있고 막 사방팔방으로 해서 답을 찾는 거, 이건 혼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셔서 열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 많은 사람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짜집게 하던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짜집게. 남이 받은 거 자기가 받은 것처럼. 그런 자를 일컬어서 뭐라 했냐면 신사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신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신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살인과 독설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내 한계를 넘어서 나는 남의 한계를 따라서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나의 지경을 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한다 이거. 내가 체험한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래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오늘날 어디 하나님 만난 목사님들만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권위가, 목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사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주인이 누구겠어요? 계시록 9장 찾아보세요. 계시록 9장. 9절에 보니까 뭐냐면 또 철인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랬어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 11절이 답이에요.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로니더라. 그랬어요. 저희에게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항상 이걸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자의 냄새도 있어야 되고 투사의 냄새도 있어야 돼요. 성자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 투사의 모습도 있어야 돼요. 왜? 외부로는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투사적인 그런 기질이,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안으로는 국률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뭐냐, 사단에 속한 자들은 뭐냐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악한 자를 향해서만 음성이 강하고 아주 힘이 있었어요. 사복음서에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는 이에게 들어오지 말지어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만. 근데 그들이 뒤통수가 되고 그랬으니까 그들에게 직접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5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예요. 근데 5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은 5개월일 수가 있고 50년일 수가 있고 평생이 또 그 기간일 수가 있어요. 은혜의 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임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임금. 계시록 17장에는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많은 물에 앉은 여자는 뭐냐, 땅의 임금들의 성이라 이거예요. 땅의 임금들, 굴레를 벗은 자, 진리의 성령을 임금 삼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 혼의 세력으로 살아가는 자, 물질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 굴레를 벗고 살아가는 자, 쏘는 기능을 하는 자, 뱀과 전갈, 황충이들이 뭐예요? 어디서 나왔다고 했어요? 황충이들이? 무적행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무적행에서 나온 그 황충이들이 또 전갈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전갈은 쏘잖아요. 쏘면 아파요. 독이 있어요. 그래, 그 독이 한번 쏘이면 헤어나려면, 회복이 되려면 힘들어요. 근데 그 기능을 하는 사람이 아비가 누구냐? 사망 멸망자가 아비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계시록 17장 찾아보세요. 15절 누가 읽어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모든 백성과 우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여자가 앉은 물, 여기는 또 원인이 어딨냐?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모래 위에 집 짓는 자, 반석 위에 집 짓는 자,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세상에 국한된 여자예요. 세상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우리 언어가 어학을 배우는 사람은 알지만 어학을 모르는 사람은 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 땅의 것을 소통해요. 나누고 소통해요. 계시록 11장에서 보면 뭐라느냐면 무적행에서 나오는 그 짐승들이 두 증인하고 막 싸웠잖아요. 그래 두 증인 전쟁을 하다가 두 증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냥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그냥 3일 동안은
그 두 중인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바라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일 반 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늘에서 생기가 저에게 들어가니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저희가 발로 일어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기간에는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죽어 누워있는 걸 참 즐거워한 거예요. 왜 즐거워했느냐. 여러 가지 기향으로 자기들을 그냥 괴롭히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죽었으니까 이제 저 이빨 빠진 아픈 이빨이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런 선물을 주겠다. 나도 선물을 받고 있을 수는 없지.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이런 선물을 내가 드리겠소 하고 서로 선물 교환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동질이 아니면 싸워요. 그냥 우리가 앉아있는 물은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그랬잖아.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믿음의 사람을 이탈시키고 탈선시키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와요. 그러니까 말씀 있는 교회는 더 강도 있는 어둠의 세력을 파송시켜요. 그러니까 무용교회는 어둠이 없는데 유용교회는 어둠이 있어요. 왜? 해방하는 역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해방하는 역사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지옥으로 가느냐, 영광을 돌리고 천국으로 가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걸 늘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로마서 14장 4절 말씀. 얼른 와서 성경 읽어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4절 말씀 읽어보세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4절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가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느니라 이랬어요. 근데 악한 자는 악한 자가 쳐요. 근데 왜 내가 악이 돼서 악한 자를 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자가 되어서 악을 치면 안 돼요. 분별을 할 수 있고 걱정을 할 수 있고 탄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죄하는 빛깔, 검사의 빛깔로 판사의 자리에 올라가서 막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적당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있으면 피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요. 네? 현신의 권사님도 입신세계 가서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큰 줄 알았더니 자기의 상공은 발붙일 곳도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일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해서 그렇게 아주 감사하면서 그 남은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도 천국에 나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그 소리를 간증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유명하고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 예수 믿기 참 쉽지 않아요. 연단 받았으면 높이 올려놔도 거기서 떨어지지 않지요.
근데 훈련되어지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리에, 권세 있는 자리에 세워보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나. 마이가 흔들리면 10중 8구는 떨어지고 타락해요. 남의 하인을 세우는 능력이 제 주인에게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 시편 106편. 시편 106편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많은 사람이 제약을 통해서 낮아져 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왕따시키고 이러는 것을 이 어린 심령들을 제외한 장년 인격자들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약으로 인해서 낮아지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할 때 답이 나와요. 내 생각만 하면 상대방 마음에서는 얽히고 설키고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려면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상대방이 내가 처신한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판단할 때 답이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지는 못해요. 주관적으로 내 기본에 내 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이 잘못된다. 재미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교회가 시끄럽고 파벌이 생기고. 네? 그럼 예수님의 냄새가 파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하는데 그냥 송장 썩은 냄새, 악취 냄새.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기에 왔습니다. 전도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20절 보세요.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이요. 읽어보세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실 때도요. 말씀으로 고치세요. 이론으로 변론으로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은 하나님의 이루시고 명하여 보내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아니고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발에 등이 되신다고 그랬고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등이 되어 주시고. 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읽었나? 네. 107편. 위경. 위경에서 건지는 것도 말씀을 보내요.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아닌 서론으로, 이론으로, 변론으로 고치는 건 어둠이 꾸미는 퍼센트가 높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하나님 그 법전을 잘 해박하게 공부를 잘해야 죄인을 변호하는데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해박하게 잘 알아야 돼. 뜻을 모를지라도 문맥으로도 어디 말씀에 어디가 있지 정도 알아야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데 유력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위경에서 건지시고 또 병든 자에게도 말씀을 보내어 그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또 여기서 106편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고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가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인자하심으로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때리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사로잡은 자를, 그러니까 에스겔서 58장인가? 그거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예수는 58장이 없지. 아니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이사야 54장 17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54장 17절. 무릇 너를 치려고 제주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이라.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그러죠.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잘못된 거, 이거 잘못됐구나,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맘먹으면 나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있어요. 근데 이 기계가 사람이야. 몽디를 준비할 수 있고 채찍을 준비할 수 있고 또 도끼를 준비할 수 있고 내리치는 역할을 하는. 근데 그 기계가 날카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약으로 점점 가면 나를 치려고 예비된 제조된 기계가 더욱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면은 정죄를 당해요. 그러니까 정죄받는 자리에 안 가려고, 정죄하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 전에 한 20 몇 년 전에 제가 응답받은 말씀인데 54장 15절이요.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한 모임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쁘지 않게 산다면 그 모임이 두렵지요. 나를 칠세라, 나를 정죄할세라. 응?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친한 자리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죽게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비밀, 우리 교회를 향하신 비밀,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는 조용히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 그랬어요. 그럼 내 행위를 조사해봐라. 내 행위를 조사해봐라. 우리 기도가 뭐예요? 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도를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시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눈 뜨고라도.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시느냐면 빌립보서 말씀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말씀. 몇 페이지인가 보세요. 319페이지. 319페이지? 사장 4장 4절부터 누가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많이 짓거린다고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 보세요. 저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잘하려고 노력해야지.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면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그리고 또 여기 뭐라 했냐면 4장 13절 보세요.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예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에서 끈 떨어진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1년이 넘도록 이 4절째에다 적어서 아주 몇 군데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 조이가 누렇게 뜰 정도로 붙여놨어요. 누렇게 뜰 정도로. 이 말씀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주가 물러가야. 근데 이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할 때 나를 영적으로 결박하고 있는 그 결박이 뚝뚝뚝뚝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내 사정을 모르지. 영적 사정을 모르지. 근데 나만 느낄 수 있는 나를 결박하고 있는 그 쇠사슬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흩어져서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예수를 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소원하나이다. 내가 사랑해야 할 생명들, 내가 섬겨야 할 생명들, 감정을 주관하시고 언어를 주관하시고 생각하는 경영하는 바를 주관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후에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5절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예수님의 사람이냐? 상대방이 예수의 사람인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소리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로 증명하지 말고 행위로 보여주라는 거죠. 너희 말을 항상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소금 기능을 하지도 아니하면서 빛이 되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빛이 될 그 인격이 빛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올려놓으세요. 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근데 소금의 기능을 할 때는 올려놓으시지 않아. 무슨 일을 해놔도 감춰. 왜냐하면 시련을 받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인내를 배우기 위함이다. 야고보서 1장에 시련을 받는 것은 인내를 배우기 위함이다. 그래 봉사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도록 교묘하게 거기서 하나님은 빼놔요. 칭찬에 익숙해질까봐, 칭찬에 젖어서 탈선할까봐 어릴 때. 근데 그거 억울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잠잠히 계셔도 주인이 보시면 고마워요. 주인은 보고 계세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은혜 입은 대상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보세요. 저는 보게 아니 내가 사랑한 자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는데 저 엉뚱한 소리 하네. 하나님 아세요. 근데 내가 왜 모르냐고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 마음으로도 따질 필요가 없어. 나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대상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법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말도 선한 행위도 어떤 열매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흘러내려가면 그만이잖아요. 흘러내려. 주인이 알면 그만이에요. 사람은 몰라.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주인은 아세요. 물이 흘러가는 그 물에 너희는 물질을 던져라 그랬어요. 물질을 던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코에 기식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마라. 그럼 내가 어떤 약점이 있으면 목사님이 날 이걸 알고 있나?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나? 악한 영들이 그걸 갖다 넣어줘. 그래서 확인하려고 그래. 그럼 원치 아니한 소리를 들어. 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축복하는 소리, 당신 훌륭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날 텐데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원치 아니한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한 도대, 범죄라면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경계하는 마음도 없이 풀어놔주면 상대방이 착하거든 해요. 죄 짓는데 동참하지 않았어도 생각하는데 착각하도록 주는 것도 그것도 상대방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참해야 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침묵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과 싸움에 결국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여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그 기능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돌아보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우리 모두를 아버지 손에 의탁하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